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 중에 계속해서 레위기서를 읽어가고 있죠. 레위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빼곡히 들어있는 율법의 책입니다. 그 중요한 주제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요,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그 종이로 배를 접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로 접은 배를 시냇물 위에다 딱 줄 서서 친구들이 띄우죠. 그래서 누구 배가 더 멀리까지 떠내려가는가, 그런 놀이, 시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하다 보면 가다가 배가 종이로 접었으니까 뒤집어질 때가 많아요. 금방 뒤집어져요. 시냇물이니까 이리저리 굽이쳐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금방 종이로 접은 배니까 물에 젖어버려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야, 종이를 좀 두꺼운 종이로 접고 그리고 거기다가 초를 입히자,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를 녹여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촛물을 입히는 거죠. 그러면 예외 없이 하여간 이 종이배가 물에 젖지 않고 끝까지 떠내려갑니다. 뒤집혀도 가라앉지 않고 그냥 막 떠내려가요. 그래서 1등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세상에 젖지 않으면 초를 바르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초를 어떻게 발라야 됩니까? 우리 몸에, 우리 생각에, 우리 영혼에 초를 바르면 될 텐데, 세상에 젖지 않는다 이 말은 세상과 구별된단 말이죠. 이 말은 세상과,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지만 세상과 내 삶이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똑같이 육신으로 살고 먹고 입고 마셔야 살고 나가서 일해야 되고 사람과 만나서 희노애락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거룩할 성자를 한자로 보시면,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보십시오. 글자가 3개가 합쳐져서 거룩할 성자가 됐습니다. 옆에 저건 뭡니까? 귀 이자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네모난 게 입구잖아요. 그 밑에는 좀 모양이 좀 다릅니다만 왕자잖아요, 그죠? 귀와 입과 그리고 밑에 왕자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 3자가 합쳐져서 거룩할 성자가 됐을까? 듣고 말하는 것이 왕 같아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또 이 말은 우리 신앙과 연결하면 듣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의 의미가 분명해졌죠. 하나님 앞에서 듣고 말하는 것처럼 사는 삶, 이것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 이건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 하면 pay attention 그럽니다. 여러분, pay가 뭡니까? 지불하다 뜻이죠. attention,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주의할 수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우리가 막 운전하다 가다 보면 졸립니다. 그래서 졸지 않으려고 라디오를 틀어서 듣기도 하고 옆 사람과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화를 열심히 하고 라디오를 열심히 듣다가 라디오에 나오는 노래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면 거기에 주의를 빼앗기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나가야 될 인터체인지를 지나쳐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길게는 수십 킬로를 돌아가지고 다시 목적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대화에 집중하다가 눈을 뜨고 보지 못해서 생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에 집중하며 사느냐,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느냐, 이것이 거룩함의 관건이 됩니다. 집중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한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세상에 집중하면 세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세상에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살다 보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여간 근 10년 가까이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매년마다 성경을 통독하십시다. 성경을 통독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 코멘트를 제가 한 화면 정도 되는 말씀을 묵상해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 밑에다가 내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씩 계속해서 올리고 그렇게 우리가 지나고 삽니다.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주의를 기울이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일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소리들, 말들, 뭐 그런 것에 우리가 푹 빠져서 24시간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신 것이 뭘까? 여기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 지붕에다도 세우고 우리 집에도 있고 우리 가슴에 목걸이로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집중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찬송을 부르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으로부터 한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육신으로 똑같이 먹고 입고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야, 내가 거룩하거든? 너희도 거룩해. 그런 무슨 강제조항으로 이걸 말씀을 넣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행하라고. 그래야 너희가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참 믿음의 세계가 이게 믿음의 언어가 다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형이상학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세상을 초월하라니까 정말 그냥 세상 일은 다 무시해버리고 늘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초월하되 세상 위에 발을 딛고 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육신으로 삽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삶의 자세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다. 이 의식을 꼭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 했는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세상을 보면서 굉장한 그 비교 감정에서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한데, 나는 능력이 참 부족한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고 능력이 있고 저렇게 힘이 세고 저럴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다면서요? 하나님, 내 힘이 되시고 내 꿈이 되시고 내 용기와 지혜가 되어달라고 그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때 참 뭔지도 모르고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제 지혜와 용기가 되셨습니다. 저희 집의 부모님들은 뭐 경제적으로도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하나도,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머님 좀 오시라 그래라, 뭐 아버지 좀 오시라고 해라, 그러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그러면 학급 회장이고 반장이고 뭐 전교 어린이 회장이고 그러니까 좀 오시라는 거죠. 근데 집에 가서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학교 가시려면은 좀 번듯하게 차려입고 구두도 신고 가셔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 초등학교 제 눈으로 볼 때 하여간 구두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외출복이라는 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야, 너희 엄마 왜 안 오시냐? 몸이 좀 아프신데요? 그러고 그냥 지나갔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길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시고 제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음을 제 어린 소년의 눈으로, 제 가슴으로, 삶으로 늘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어린 시절 저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권세와 물질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도시락 싸우면 도시락 그 밥 밑에 늘 계란 후라이가 2개씩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다른 아이는 도시락 밑에 계란 후라이 2개씩 덮어가지고 다른 애가 뺏어 먹을까봐 계란 후라이 놓고 그 위에 밥을 딱 퍼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시락 싸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고사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 왜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제비 끓여 먹었거든. 수제비를 싸갈 수 없잖아요, 도시락으로. 도시락을 싸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배고팠습니다. 다른 아이들한테 좀 창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린 시절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을 견디고 이기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제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저는 세상과 구별되라 하는 말씀 속에 특별한 뜻이 있음을 저는 늘 깨달아 알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이것이 거룩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보다 특별한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과 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좀 모자라고 세상보다 내가 좀 낮은 자리와 위치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면 너는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 능력은, 내 권세는, 내 물질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요,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세상에 주목하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능력이 있고요. 나보다 노하우도 있고 실력도 출중하고 나보다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그것의 가교 역할, 그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자신을 보는 거울, 하나님을 보는 거울,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디모데야,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을 읽고 말씀의 해석 안 되거든. 세상 살면서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거든. 은혜가 필요하거든. 기도해라. 이것이 거룩해지는 비결이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2024년, 2025년 정말 중요한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이 중요한 이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길거리에서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 그런 하나만한 기도가 아니라 진실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안타까운 일을 당합니다. 주변의 여러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마음이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상들, 경험들을 눈앞에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견딜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틀림없던 이 일이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그 물질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속이는 거지.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아주 소박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틀림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한테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눈빛이 달라지고 어깨에 딱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은 둘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참, 하나님, 저분이, 저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거룩하게 영적인 일에 집중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저분의 기도에 응답해서 저분을 저렇게 귀한 자리에 올려주셨는데 왜 저렇게 됐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냥 옛날에 착하고 순진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았을 텐데 제 속에 그런 생각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겪을지라도 그럼 우린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상처와 내 아픔이 기도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며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아십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당한 내 친구와 이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무슨 구태의연한 위로의 말을 넘어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영혼과 그 가정과 그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왜 기도를 하지 못할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쉬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기도하십시오. 또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너무 기도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될까? 이건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지. 내가 먼저 지레짐작하고 기도하기를 그냥 내가 먼저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운 것도 기도하시고요. 이건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그런 일일수록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려우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런 일일수록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제일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박건국 권사님의 그 좋은 음성으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먼저 외우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마치고 다시 주기도문 하고 기도를 마치십시오. 아니면 기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분들은 주기도문만 하루에 10번씩, 50번씩, 100번씩 이 주기도문만 외우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능력의 기도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기도문이요, 주님이 내가 주기도를 드렸어? 나한테 기도 드렸어? 내가 가르친 대로 기도했구나.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들으시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 주기도문을 꼭 놓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들으셔주기를 바랍니다. 설을 지나고 정월 보름달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죠. 이 정월대 보름이 되면 저는 어린 시절 생각이 납니다. 그 진관동, 옛날엔 진관리였죠. 구파발 좀 못 가서 오른쪽, 지금은 은평 뉴타운이 된 동네인데 거기 동네에 이렇게 야산들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 그 동네에서 보냈습니다. 거기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쥐불놀이를 하던 때가 바로 요 보름 때입니다. 그때도 추웠어요. 지금처럼 무슨 오리털 파카가 있습니까? 그냥 쇠타 하나 입고 장갑도 없고
손은 꼬질꼬질하고 코에는 누런 코가 쭉쭉 들락날락하고 그러면서도 길거리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골목에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고 그 다음에 야산에 올라가서 쥐불놀이를 합니다. 어느 날은 딱지치기가 딱지를 다 잃었어요. 딱지가 막 20개, 30개 됐는데 딱지치기가 다 나한테 하나도 안 남았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밤새 속상해하고 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구슬치기는 좀 잘해가지고요. 구슬치기를 막 해가지고 어느 해는 하여간 구슬이 그 라면 박스 한 반쯤 되는 그 상자 안에 구슬이 가득한 거야. 구슬이 막 200개, 300개쯤 되던 데 있었어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너희 구슬 줄게. 요번 주일 교회 가자. 친구들 구슬을 뇌물 삼아서 교회 데리고 간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 설 때 제가 그랬어요. 제 고목사한테 어릴 때 그렇게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고 했던 그 많던 딱지와 구슬은 다 어디 갔지? 어디로 간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린 시절 그게 제 삶의 전부였는데, 제 권력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이 딱지와 구슬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로 찍힌 내 돈이라고 하는 딱지, 구슬들이 많이 있는 거죠. 내 어깨에, 내 머릿속에 있는 딱지와 구슬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제가 보건대 제 어린 시절 그렇게 많았던, 그렇게 마음을 빼앗겼던 그 딱지와 구슬이 어디로 간지도 다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소풍을 마치는 날 우리 인생의 그 딱지와 구슬들도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근데 그 딱지와 구슬에 마음 뺏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쟤는 딱지가 몇 억이 있대. 쟤는 구슬이 몇억 개가 있대. 몇십억 개가 있대. 그리고 그거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 딱지와 구슬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 딱지와 구슬 때문에 마음 뺏겨서 밤잠을 못 이루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딱지가 수억 개, 수십억 개가 있던들, 그 구슬이 수억 개, 수십 개가 있던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딱지와 구슬, 하나님이 야, 너 딱지 몇 개 갖고 왔어? 구슬 몇 개 갖고 왔어? 그러실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드렸을까? 하나님, 딱지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 구슬 좀 많이 내가 내 통 안에 탁 구슬 쟁여놓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 드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딱지와 구슬에 정신 팔려 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시편 31편에 주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시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오.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의 구원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피하심을, 하나님이 내 요새 되심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내 아픔과 눈물과 내 삶의 그 고단함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시편 33편에 보면 의인이 부르시면 주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혼이 짓밟힌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35편에도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싸울 것이 아니요, 내가 대적하고 내가 욕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심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며 은혜의 손길을 깨닫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내게 전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 기도를 100번, 1000번, 10,000번 평생 들이시면 이 기도의 뜻이 내게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도만큼 능력의 기도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아버지,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 하셨을까? 우리의 필요만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눈이 깜깜하신 분도 있으십니까? 그럼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아유, 다른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렇게 유창하게 정말 은혜롭게 기도하네. 나는 도대체 기도하려고 입을 열면 도대체, 여러분, 이런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주기도문만 하십시오. 주기도문만. 주기도문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기도문처럼 능력 있고 유창하고 가장 은혜롭고 권세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기도문만 늘 외우십시오.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귀와 내 입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평생 신앙생활 했다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 똑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못한 삶을 살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라는 것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겨울 옷을 입으시면 날이 추우면 주머니 안에 이렇게 손을 넣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 번 경험한 건데, 그 겨울 옷 중에 싸구려 옷, 잘못 만든 옷, 그런 옷들은 대부분 다 주머니가 얕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옷 안에 핸드폰을 넣었는데 핸드폰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주머니가, 좋은 옷들은 보면 주머니 안감도 좋은 천으로 되어 있고 주머니가 깊숙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뭘 넣어도 탁 안정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이 싸구려 옷들은 제대로 안 만든 옷은요, 주머니가 얕아요. 그리고 주머니 천도 보잘것 없어요. 그래갖고 거기다 뭘 이렇게 넣으면 자꾸 빠져, 주머니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은요, 깊어야 합니다. 깊어야 합니다. 뭐가 깊어야 됩니까? 우리 영혼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얕은 사람이 있고요, 깊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얕은 사람, 그 마음엔 깊이가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이하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울은요, 원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세상에 젖은 거예요.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 일의 주의를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세상과 같아져 버렸어요. 그 영혼의 깊이가 얕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 겪죠.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가족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할 때마다 늘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말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주위에 두지 마십시오. 꼭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늘 윗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영의 깊이가 얕은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 거룩한 삶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 자꾸 거룩한 의미를 생각하면 목소리가 좀 거룩해야 되는 것 같고 태도가 좀 이렇게 다 묵직하고 여러분 이거 거룩 아닙니다. 목소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태도가 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 못해도 그 영혼의 깊이가 있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특히 영적으로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중언부언 주여주여 하는 기도에 이 나태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창피해 죽겠는데,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불가능하구나. 이거 틀렸구나. 이제 실패했다. 정말 안 되는 거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이르를 때라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입니까? 기도가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기도가 가장 먼저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구한 대로 주십니다. 찾는 대로 찾게 될 것입니다. 두드린 대로 열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랴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기도하며 사심으로 세상에 젖어 사는 삶을 벗어나서 성령의 응답으로 성령에 젖어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세상 사는 동안 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더 열심히 최선 다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섰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하여 수고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기도를 중부하시는 놀라운 복 내려주심이 사는 저들의 기도와 가정과 자녀와 땀 흘려 있는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